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리 헤르츠존머라고 하는 분의 그 유명한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테레진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수용소에는 15만 6천 명이 있었는데 다 처형당하고 죽고 17,505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인생을 늘 감사하며 살고 생을 통해서 배운 모든 지혜를, 이 100년의 지혜를 그 저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은 선물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인생은 선물이다.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수고의 대가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발자도 아닙니다. 인생 사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이분이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100년의 지혜입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두 번째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자유를 잊지 마라. 그저 절망하는 자는 언제나 절망합니다. 기뻐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의 요소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세 번째 하는 말이 이 마음에 듭니다. 늙어야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더라. 아무래도 젊으면 생각이 많아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면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은총이고 그 축복이었어요.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분에 넘치는 복이었다는 걸 나이 많아서 깨닫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60 이하의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늙어야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겠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어떠한 처지에든지 죽음의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잊지 마라. 그것은 삶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유머, 우리가 좀 이쪽에 부족합니다. 언제나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서양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마는 남편이 죽어갑니다. 아내가 옆에서 손을 잡고 울면서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하나 자꾸 우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울지 마라. 너도 곧 죽어. 그랬답니다. 이게 유머예요. 유머. 유머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비천한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라. 이것이 100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말은 내겐 매일매일의 생이 기적이었다.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다. 유명한 페터 제발트의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고통은 눈을 맑게 한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고통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영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맑게 해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은총이요. 그 속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생이란 다 공부입니다.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공부하느냐, 무엇을 공부하느냐, 어떤 결론을 얻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존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종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다음에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긴 광야 40년은 왜 필요했느냐? 간단합니다.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지성학적 문제나 물리적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교과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민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왜요? 사람 대위 먼저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고 어떤 사람으로 생을 마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수업에 교과 과정이 있고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뭔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했겠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그의 30년의 생을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목표는 믿음의 사람.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100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어디까지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과 과정입니다. 자, 또 한 사람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혈기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도 있습니다.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도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는 혈기의 사람이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됐을 때 그가 또 실수를 합니다. 많은 비난이 들려옵니다. 그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잘 참았습니다.
이젠 성숙한 사람이 돼서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아니 절망하지도 않고 그 잘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의 생애 클라이막스는 그의 온유에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노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이거 120년을 앞에 놓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최고의 덕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은 정직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정직함. 어떤 경우에도 정직했습니다. 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란 선지가 와서 당신이요 하라고 말할 때 그는 가차없이 주저없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정직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무백관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정직함을 내놓는 순간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 됩니다. 온 백성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간에도 그는 정직함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자매록이 나옵니다. 많은 죄를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많은 죄의 고백 속에도 단 한 번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여자가 문제입니다. 고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을 죄짓게 한 것도 나합니다.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극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지혜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끝까지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노라면 전장에 걸쳐서 뚜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나? 교과 과정에 극치가 있습니다. 2절, 3절, 16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낮추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옳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풍년을 들게 해서 1년 동안 먹을 것 아니면 10년 동안 먹을 것 넉넉한 양식을 주시지 않고 감질맞게 하루 먹을 것만 줍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주어서 그날 먹고 욕심을 부리고 만일에 좀 더 모아놓으면 또 이건 썩어버립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이렇게 감질맞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루를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해서 농사를 망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름만 되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름이 덥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얼마나 덥습니까? 모기도 많고 후둑지근하고 다 집에서 못 자고 밖에 나와서 잤죠. 집이 작으니까 마당에서 자고 난리를 할 때 너무 더워서 덥다 하면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놈아, 말 조심해라. 농사꾼의 자식이 덥다고 하면 안 돼. 왜? 더워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더위가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드는 기라. 하루만 더 이 더위가 적고 선기가 나버리면 열매 맺고 마는 것이야. 그런 거로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뭐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을 위하여 말씀으로 산다는 그 절절한 진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농사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뭘 말합니까? 겸손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는 자기의 노력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입니다. 일을 했다, 일하게 하신 거예요. 농사하게 했다, 농사하게 하신 거예요. 공부하게 했다, 공부할 능력을 준 거예요. 돈을 벌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아요. 또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자, 원망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만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사는데 한평생 살면 저 사람은 교만해서 잘했던 뭐든 다 잘한 거예요. 부인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남편은 항상 잘한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부인이 그저 잘하고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항상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인의 말씀이 재미있어요. 나이 70이 넘으니까 생전에 못 듣던 말 딱 한마디 들었대요. 다 내 잘못이야 그러더래요. 철나고 다음에 죽더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철나기 전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과 과정은 여기에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겸손해야만 되니까. 왜요? 겸손해야만 기적이 됩니다. 은총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축복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총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얼마큼 겸손하십니까? 어디까지 겸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인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그런 얘기 해봤습니까? 당신 덕에 내가 살지. 나는 못된 놈인데 당신 덕에 내가 살지. 제가 잘 아는 제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계십니다. 세브란스 대학 저 병원에 원장을 오래 하신 분인데 참 고집이 많아요. 좌우간에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2표를 3번이나 받았는데 나는 장로 자격 없다고 도망가서 장로 못 됐어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만날 때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초덕에 잘 있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 초덕에 잘 있어. 세 번째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초덕에 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그 자네 그거 모르나? 김 박사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못된 놈이야. 고집이 많고 내 별명이 스톤헤드야. 돌대가리.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나 알지. 그러나 집에 딱 들어가면 집사람 홍군사는 천사야.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꼼짝 못해. 왜? 저 사람 덕에 내가 살지. 그분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복 받을 사람이 못 돼. 그러나 저 홍군사가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복을 받았어. 그 복의 그늘에서 나도 복을 받고 자네들도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거로 나는 초덕에 살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당신 덕에 내가 살지. 그게 겸손이에요. 제발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고만하세요. 잘난 것도 없이 그만큼 살 만큼 피곤하게 산 거예요. 그저 겸손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고마워지고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은총이 됩니다. 모든 환경이 다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겸손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없이 십자가를 줬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후속 결과를 하나님께 염려금 다 맡기고 그리고 모든 명예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해 보십시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금만 더 겸손합시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한 계단만 더 내려갑시다.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무 반갑고 귀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귀인이 될 것입니다. 은총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한 계단 더.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과 과정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을 배워야겠습니다. 진지하게 조금 더 겸손해지십시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